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영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그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서 10의 1조를 받은 자였습니다.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귀환할 때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해 축복을 빌어주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이 행복하고 그때 고생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비록 고생스러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행복한 날만 있다라는 데 우리의 더함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상에서 이기고 오는 자들에게 안식과 위안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이기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 귀신을 말씀으로 이겨야 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원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의 양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떠한 양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가? 첫째, 멜기세덱은 왕일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1절 상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제정일치, 즉 신을 받들고 제사하는 일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은 사회에서 왕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 집단의 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는 생활의 중심에 서 있었고 신에게 제사하는 일이야말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멜기세덱도 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주재하면서 또한 정치의 수장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제사장이었고 최초의 임명직인 대제사장 아론이 있기 이전부터 제사장이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이 그를 알기 이전부터 제사장이었던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두드러진 차이점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원래 왕의 직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행위만 집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 못할 그 이상의 많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인물로서 그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둘도 없으신 유일신이에요. 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손해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망한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흥합니다. 형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시대에나 우상이 들끓었고 유혹이 있었으며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섬기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섬기는 자가 있었고 모세 이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우상의 도시였던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고린도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준다고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말씀이 주는 위로이고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주신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 나의 기도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판단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환경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지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만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가 어려울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사역이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깨달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회당장이나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바울에 대해 보복을 감행하려고 했거든요. 바울을 쓰러뜨리면 이 복음이 끝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단돼 버리니까 저 사람을 내가 해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가 참고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치유는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물러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극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린도에 구원해야 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다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위로는 말씀이 주는 위로이다. 교회 와서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남편도요, 아내도요, 자식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이상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아무리 세상의 혼탁한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섬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릴 자들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에게 먼저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실천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성경책도 많고 설교도 많이 듣고 큐티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서 실천적인 믿음,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은 실로 명심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나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믿음을 보여드리자고요. 두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본문에 지극히 높다는 말은 가장 높은 최고의 하나님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멜기세덱은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복을 빈 이유가 무엇이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노시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북부 연합군의 네 왕에게 사로잡혔을 때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만나 축복했다고 창세기 14장 13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멜기세덱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다. 잘 만났다, 못 만났다?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만나는 이것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상이 달라지고 현생관이 달라지고 내생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 영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라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를 만나면 믿음 없는 쪽으로 가버려요. 믿음 있는 자를 만나면 믿음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이제 우리 서로가 말씀으로 끈을 이는 이런 만남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증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아브라함을 위한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내의교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위에 계시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로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봐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의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식하여 그에게 11조를 그에게 바쳤고 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바치고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예배 보고 왔다 이런 말 입밖에 꺼내지 마세요. 예배는 보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살고 심령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 때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세계 선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무엇으로 살릴 것입니까? 예배로 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정신도 깨어납니다. 정신도 살아납니다.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이끌고 영이 마음을 이끌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4장 20절의 인용인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신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야곱이 형 에사를 피해 하란의 외삼촌 댁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처럼 창세기 18장 22절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가 곧 멜기세덱에게 속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오늘날에 이 11조 폐기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돈의 문제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이며 신앙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린 것이 11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환경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더 한 번 강조한다면 11조는 돈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과 마음을 엮는 관계의 문제이다. 아멘. 주님은 마태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물질이 들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겠다는 표시이지 물질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의 법적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율법에 따라 주어진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권위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에 의해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11조는 물질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정받으신 만큼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인정해 드리면 나도 물질로 보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높여 드리면 나도 높아지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네 번째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을 뜻하는 멜렉과 의를 뜻하는 채테크와의 합성으로 둘을 합하면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 의를 뜻하는 채테크, 이 채테크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네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의미이고, 채테크, 의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된 의미이며, 세 번째로는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사용되는 의미이고, 그래야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의를 지녀야 말이에요. 옳을 의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울질을 할 때 눈 속이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채테크 의라는 단어예요. 모두 다 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채테크라는 단어인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의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왕이자 구주이셨는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칭의를 얻도록 성경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시는 의의 왕이세요.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으며 justification,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칭의를 얻고 말씀대로 하면 행위롭다함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얻은 것은 얻었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자를 행위롭다 여김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바람과 같이 이 땅에 이 세계의 우주의 만물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칭의, 성령님과 행의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같이 고대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었는데 여기 평강의 왕은 멜기세덱,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예수는 아니에요.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여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는 실로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같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아흔 목자들인 인목자가 있고 아흔 목자가 있거든요. 아흔 목자들인 베들레헴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합창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라는 노래를 제일 먼저 들었던 자가 아흔 목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양 우리 안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양을 치는 인목자들이 아니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밤낮 깨어 있는 아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목자는 편안해요. 왜? 우리 안에서 양을 치니까. 근데 아흔 목자는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짐승들로부터 그 양을 지켜내려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먼저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인목자같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아흔 목자같이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흔 목자처럼 나 자신이 나라는 양을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쳐야 하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쳐야 되고 인내하도록 쳐야 되며 희생하도록 쳐야 되고 늘 깨어 있게끔 치다 보면 기쁜 소식을 남보다 먼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질서에 여호와의 능력이 개입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요즘에 늘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요즘 몇 번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발등상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복도 남보다 먼저 받게 되는 것, 이것도 잘 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 자신이 나를 데리고 영적인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길들이는 것이 가장 빨리 길들이는 것이지요. 그리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결단하는 자. 이 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와 평강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평강의 전제 조건이고 평강은 의의 결과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의를 얻어 그분과 평강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선물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이겨야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반갑게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대접이 있어요. 어떤 대접이냐? 특별 소유, 보석감. 아멘. 이 대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이 유혹의 도시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가면 의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진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서 너는 특별 보석감이야. 너는 대접이 다른 그런 자야. 이러한 복을 특별 소유 보석감으로 대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를 입을 수 있고 평강하며 또한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저주의 바퀴를 멈추게 하며 구원의 열매가 되는 부활로 나오는 은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복을 받았듯이 축복의 기도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